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 차례 절기를 공식적으로 초청주일로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년에 세 차례, 다른 날도 많이 있지만 마음의 태신자,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이 절기에는 초청해서 함께 즐거워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전해라. 그리하면 지경을 넓혀주겠다, 열방을 내쫓아 주겠다, 아무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겠다. 이런 축복과 은혜가 절기의 시즌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절기를 맞아 지혜자, 가장 이 땅에 유명하고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알만한 지혜자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전도서를 통해서 지혜자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전해주고 싶은 행복이 무엇일까? 행복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다윗이 그 큰 영토로 정복하고 들여드린 수많은 금은보화 그 아들 솔로몬 것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이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써서 하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고 살펴보고 모든 것을 누려보고 경험해보고 그 당시로서는 정말 일반 사람들이 귀족들도 경험하지 못하는 그 위대한 것들을 다 경험해보고 누려본 솔로몬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의 다음 세대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전달해주고 싶은 핵심 메시지, 전도서는요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허무주의를 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예요. 행복을 전하고 싶은 건 진짜 행복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성경을 계속 전도서만 쭉 읽어갈 건데요, 정신 바짝 차리고 아침이니까 빨리빨리 읽어가면서 전도자 가장 지혜로웠고 가장 모든 것을 누려봤던 한 시대와 여러 시대를 거쳐서 지혜의 대명사 솔로몬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행복이 무엇인가? 행복을 함께 찾아가기 원합니다. 자, 2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누가요? 솔로몬이 그랬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소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이 땅에서 그 당대만 하더라도 나처럼 많은 은금을 가진 자가 있겠느냐? 나처럼 이렇게 많은 보배들을 쌓아둔 사람이 있겠느냐? 나처럼 이렇게 처첩들, 수많은 처첩들 거느린 사람이 있었느냐? 없었다는 거죠. 솔로몬은 이처럼 많은 소유를 갖고 있었어요. 솔로몬은요 또 10절입니다. 함께 볼까요?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함,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 즐거운 삶을 살았대요. 소유도 많고 그 소유를 가지고 어떤 삶을 사냐? 즐기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한없이 즐기는 삶.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세 가지를 가르쳐야 된다고 저는 항상 말하거든요. 첫째는 재미있게 살라고, 재미를 가르쳐줘야 돼요. 놀이를 통해서 또 사는 삶에 대해서 재미, 이 즐기는 삶이거든요. 솔로몬도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지혜, 그가 갖고 있는 재물, 소유를 가지고 즐기며 살았다. 여러분 이거 행복이지요. 사람이 즐기지 못하면 어떻게 그 삶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즐겼다 이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소유가 많고 즐기는 삶에도 이런 고백을 해요.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가 그렇게 많은 은금 보배를 쌓아두고 수많은 처첩을 두고 자기가 거느리는 자기를 즐겁게 하는 노래하는 남녀를 두고 그렇게 즐기며 살았는데,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즐기며 살았던 그 모든 소유가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여기 헛되다라는 말이 전도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헛되다라는 단어가 성경이 70번 나오는데요,
그 중에 전도서에만 36번이 나와요. 이 헛되다라는 말은요, 바람, 공기, 아무것도 없는 사라져, 그걸 의미해요. 바람 같다고, 공기 같다고. 그가 소유했던 모든 것들, 그가 즐겼던 모든 것들이 헛되었다. 21절에는요 이런 말씀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솔로몬을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는 그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즐기는 데만 쓴 게 아닙니다. 그는 그 지혜로 연구했어요. 수많은 것들을 연구했습니다. 동물이면 동물, 식물이면 식물, 천문학이면 천문학. 지혜로우니까 하나에 능한 사람이 여러 가지가 능할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걸 위해서 막 먹고 즐길 때도 있지만 그걸 골몰이 연구하면서 몇 날 며칠을 아주 깊숙하게 동물, 식물, 자연, 천문학, 철학 엄청나게 이 수고했다라는 말은 열심히 살았다는 게, 열심히. 재미를 가르치라고 했죠. 두 번째는요, 보람을 가르쳐야 돼요. 보람. 그냥 재미있게만 살면 다가 아니에요. 재미만 추구하다 보면 더 자극적인 재미를 추구하다가 마약이나 쾌락이나 술이나 중독되게 됩니다. 그래서 재미와 동시에 보람을 가르쳐 줘야 돼요. 이 보람은 솔로몬이 갖고 있는 그 지혜로 수고하며 열심히 해서 무언가 성과를 내고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이게 바로 보람이잖아요. 보람은 땀이 들어가고 보람은 수고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내가 막 무언가 좋아서 즐길 때보다 보람 있는 일을 할 때, 내가 좀 가치 있게 살았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인생은. 그래서 보람 있는 삶을 추구하는 솔로몬은 보람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며 살았대요. 그런데 그렇게 보람 있게 열심히 살았는데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함께 고백합니다.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내가 살아보니, 그냥 아무나, 우리도 좀 나이가 들면 그런 말을 자주 해요. 내가 살아보니까 말이지, 이런 말을 자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살아보니 깨달음이 있겠죠. 그런데 솔로몬같이 지혜로운 사람, 모든 것을 소유해보고 정말 재미있게도 살아보고 정말 열심히도 살아보고 보람있게 살아본 그가 말하기를, 그것도 헛되고 큰 악이라. 그 보람을 통해서 또 자기가 드러나고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막 칭찬받고 존경받았는데, 이것도 행복이 아니네. 계속 가서 볼까요? 5장, 전도서 5장을 넘어갑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 이것도 헛되도다. 소득. 그러니까 원체 솔로몬은 재산이 많았지만, 근데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얻어지는 소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소득도 정말 연봉을 엄청 많이 받는 사람들, 부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세계 최고 부자를 찾아봤더니 2024년 11월 기준으로 일론 머스크가 1위를 했더라고요.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월급쟁이들 연봉을 받고 막 하루 한 달 살아가는데, 아니 월급을 연봉을 많이 받는 사람도 그렇고 적게 받는 사람도 그렇고 그거 타고 나면 금방 없어져요. 더 많은 연봉을 받았으면 좋겠다. 더 많은 연봉을 받아도 또 모자라요. 사업을 해서 엄청난 부자가 된 것 같아도 그래도 또 부족한 게 인생이에요. 소득으로 얻어지는 그 어떤 것으로 이것도 헛되도다. 더 많이 받고 싶고 더 많이 받아야지. 그래서 막 이직도 하고 어떻게 해서 막 돈을 더 벌려고 소득을 늘리려고 정말 애쓰고 쓰고 하는데, 솔로몬이 말하기를, 네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소득을 늘리려는 이것도 헛된 것이다. 6장 3절에 보니까요,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일이 많을지라도 100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하긴 솔로몬 일총무녀가 있었다니까.
100명의 자녀를, 그 자녀들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자녀와 자손들, 손주들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워요. 그 자손들이 그렇게 많아지고, 그 자녀들 중에는 막 유명인도 나올 수 있고요, 경제인도 나오고요,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뛰어난 자녀들도 있을 수 있고. 네. 옛날 어른들이 그랬어요. 옛날 7, 8씩 막 자녀를 낳는데도 기르고 보니 적다, 그렇게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시대는 다 하나, 둘, 셋, 많으면 셋인데 넷 있는 자녀가 요즘 굉장히 드물죠. 우리도 저희 시대 3명도 적은 숫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길러놓고 보니까 적다라는 느낌이 들긴 해요. 근데 보세요, 솔로몬이 말하길 100명의 자녀를 낳았어. 예? 어느 집에 장례가 터져서 가보니까 자녀가 둘인데 결혼도 안 하고, 그러니까 가족이 엄마, 아들, 딸, 장례식에 이 3명만 있는 거예요. 3명만. 친척들도 별로 없고 엄청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 장례 때는 형제가 그래도 5, 6입니다. 공식적으로 6명이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우리 가족만 해도 조카들 막 이렇게 해서 와 있으니까 그 슬픔의 자리가 조금 감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녀의 축복, 자손의 축복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또 장수의 축복, 사는 날이 많은 아주 장수의 축복, 이건 건강을 의미하는 거겠죠. 자녀도 잘 낳고 장수한다는 건 이거 건강이에요. 건강. 참 건강이 이 시대의 행복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요즘 10월 15일 날인가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다이어트 약이 출시가 됐잖아요. 위고비라고 들어보셨나요? 위고비. 이제 당뇨를 치료하려고 개발했던 약품인데 이게 오히려 비만에 효과가 좋다고 해가지고 아주 불티나게 해외에서 팔리다가 그 전에 한 제품이 조금 더 보강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10월 15일인가 출시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막 이거 하나 맞으려고, 이게 원가는 35만 원인가 7만 원인데 이게 약국 병원에 처방을 받으면 4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막 천차만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주사기로 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이 주사기가 한 번에 4번을 맞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1단계, 2단계, 4단계 그거 하나로 한 달에 40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 내는 거예요. 그거를 최소 6개월 정도 맞으면 살이 많이 빠졌다고. 그 일론 머스크가 그거 맞아가지고 살을 뺐다고 막 자랑하잖아요. 건강하려고, 살 빼는 이유가 그냥 잘 보이려고 막 사람들에게 그러는 이유도 있겠지만 건강하려고 살 빼야지. 거기 이 주사 맞아서 살 빼면 다시 요요 현상이 일어납니다. 빼면서 이렇게 해야죠. 건강,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하여 오래 사는 것, 이게 참 사람들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전도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습니다.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육체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소유가 많고 처첩을 많이 두고 소득이 많아지고 즐기며 살고 열심히 보람있게 사는 것, 이게 참 가치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더라.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일단 줘보기나 하세요. 그럴 수도 있겠죠. 갖지 못했으니까 가져본 사람 마음을 모른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 가장 지혜로운 인물로 묘사해둔 솔로몬이 하나님이 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교훈을 주는 겁니다. 그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즐기는 것으로, 보람 있는 삶으로, 더 나아가 열심히 사는 것으로
은금과 100명의 자녀와 또 장수함으로 행복하지 못하다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6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그렇죠. 어떻게 보면 먹고 살려고 열심히 가서 아침부터 가서 일하고 저녁까지 수고한 거 아닙니까? 우리 어른들이 하신 말, 먹고 살려고 하는 거다. 예? 잘 먹으려고 한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일하고 나서 먹는 거에 진심인 거죠. 정말 우리 주변에도, 제 주변에도 미식가들이 있어요. 많이 먹고 막 든든하게 먹는 게 아니라 맛있게 먹고 적은 양이라도 아주 맛있게 한 끼를 지나고 싶어하는 미식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맛있는 장소를 꼭 찾아가고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행복해하고 기뻐하고요. 그렇죠. 맛있는 거 중요하죠. 주중에 어떤 유명한 지역, 어느 지역에 갔더니 거기 유명한 굴밥집이 있더라고요. 굴밥 장인이에요. 아주 거기서 뭐 굉장히 오랫동안 굴밥만 했는데 먹어보러 갔더니 막 손님이 엄청 기다렸어요.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뭐 특별하지 않고 굴이 향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식욕 때문에 열심히 일해요. 또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일하는 경우 많습니다. 먹을 때 행복하지요. 먹을 때 기분도 좋지요. 그런데 지혜자가 말하기를 그 식욕은 채울 수가 없대요. 그렇게 오묘하고 신비한 음식을 먹어도 그걸 하루 세끼 계속 먹는다면 못 먹습니다. 아무리 맛있어도 못 먹어요. 그리고 또 새로운 맛을 찾아가는데 그 식욕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맛을 찾아 사는 삶도 행복이 아니구나. 전도서 11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청년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여러분 조금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우리도 청년의 때가 있었고 지금 청년인 분들도 계시고요. 젊음, 청년, 뭐든지 꿈을 꾸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 용기, 그렇죠. 그런 아주 담대함, 무서움이 없고 저돌적이고 밤을 며칠 새도 청년의 때가 그립습니다. 이제는 밤을 새면 그 다음날까지 막 그렇죠. 이 청년의 젊음과 꿈과 용기, 이거 정말로 행복하고 그 시절에 얼마나 용기 백배합니까? 그런데 11장 9절 하반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 맘대로 살 수 있을 것 같고 맘대로 꿈을 꿀 것 같은데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 청년의 때도 마음대로 사는 것, 이 젊음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행복인 것 같은데 그게 행복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정말 지혜자 솔로몬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다 이것도 아니야 저것도 아니야, 많이 소유하는 것도 아니야, 사람들 많이 부리는 것도 아니야, 많이 막 자녀들과 또 재물을 쌓아놓는 것도 아니야. 그럼 뭐가 진짜 행복이냐? 전도서에 몇 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말해주고 있어요. 지혜자가 말하는 진짜 행복. 전도서 3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다. 기쁨으로, 선을 행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중심으로 또 다른 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인간이라는 한자 자체가, 사람 인자가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이렇게 서기도 하고 이렇게 서기도 하고, 그 사람 인자 하나에 수많은 철학이 들어있거든요.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나 혼자 이 땅에 나올 수도 없었고 혼자 살아갈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여러 가지를 다 누려봤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원탑, 투탑, 쓰리탑을 정해놨는데 원탑이 뭐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거래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래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좋으려고 막 술을 얻고 쌓아두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내 자녀들을, 우리 손주들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내가 만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삶,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나의 행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일에 선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보람이고 기쁨이 들어있고 행복이 들어있죠. 13절은 이렇게 말해요. 함께 했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여기 보니까 낙을 누리는 것, 우린 누리는 것, 야, 돈 열심히 벌어서 이제 돈 안 벌어도 될 정도만 되면 좋겠다, 그리고 누리며 살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지혜자는 말하기를요, 수고하고 낙을 누리고, 손이 수고한 만큼 그 수고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 이게 행복이래요. 어떤 사람은 손이 이만큼 일했는데 손이 수고한 만큼 대가를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거래처가 막 띄어먹고 열심히 일했는데 도망가고 사기당하고 행복하지 못하죠. 근데 내 손이 수고하고 땀 흘렸는데 그만한 대가를 줘서 그것 가지고 기뻐하는 것, 수고가 있고 그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말하고요. 5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오늘 내가 먹고, 오늘 내가 마시고, 오늘 내가 수고하고, 전 말씀하고 비슷한 거예요. 오늘 내가 감사하고, 오늘을 행복해 하고, 오늘 감사하는 삶이 행복이란 말입니다. 또 있어요. 9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남는 건 남편과 아내밖에 없나 봐요. 내가 사랑하는 그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래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살다 보면 내 아내보다 남의 아내가 더 좋아 보이기도 하고 남의 남편이 더 좋아 보기도 하는데, 지혜자는 말하기를요, 꼭 남의 아내, 남의 남편 엿보지 말고 너에게 짝지어 주신 내 남편, 내 아내, 평생 그 남편, 그 아내 어떻게 하면 같이 즐거워하며 살 수 있을까? 함께 즐겁게 살아가래요. 다른 아내, 남편 좋아 보여도 불행하죠. 고통이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실 것 나눌 수 없다고 했으니,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아내, 내 남편, 어떻게 하면 내 남편, 내 아내를 기쁘게 하고 내 자녀들 행복하게 해줄까? 그냥 거기 소소한 행복을 위해서 가정적인 삶, 가정을 세워주는 삶. 교회는요, 어떻게든 건강한 가정을 세워주려고 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중요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중요한데요, 그 믿음이 여러분의 건강한 가정 위에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최대한 사랑하고, 난 남편이 없고 저는 아내가 없어요. 주님 계시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라고 했으니까 주님으로, 내 남편과 아내로 주님과 즐거이 사는 생애, 이게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이런 행복들에 대해서 다 말하고 원탑, 투탑 말했다면 이제 쓰리탑, 최고의 탑을 솔로몬이 말해줍니다. 13절, 14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14절 함께 갑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솔로몬이 원탑, 투탑, 여러 탑 말했지만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법도, 명령, 우리를 죽이려고 힘들게 하려는 명령이 아니에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는 명령이에요.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심판을 주신 것도 우리에게 행복을 주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정리해 봤어요. 정말 전도자가, 지혜자가 우리에게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나를 향하여서인데, 나를 향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재미있고 보람있게 살라. 오늘 내게 주시는 오늘 하루를 가장 재미있고 보람있게
재미만 추구하지 말고 또 보람 있는 삶을 추구하라. 즐기며 살고 열심히 살고,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나를 향한, 행복한 나를 향한 비결이. 두 번째, 이웃을 향한 행복인데요,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했습니다. 기쁨으로 선을 행하며 도와주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이웃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라. 이웃을 돌아보라, 섬겨주라라는 말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 향하여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예배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라.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여러 가지 메시지가 이 안에 더 많이 있지만, 요약한다면 진짜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 오늘을 재미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보람차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주님이 주신 나의 이웃, 남편과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기고 선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선을 행하고 사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창조하고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오늘 감사하는 삶, 감사, 하나님 앞에 그 감사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라는 우리 메시지처럼 절기를 맞아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으로, 감사하는 삶으로 채워지는 이번 한 주간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자를 통해서, 최고의 지혜자를 통해서 정말 행복한 비결이 무엇일까? 정말 많은 은금을 쌓는 것, 수많은 사람을 두고 수많은 관계를 맺고 또 즐기며 살아가는 것, 재미있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 소득을 얻고 자녀를 두고 장수하며 건강하고 맛있는 걸 먹는 것, 청년의 젊음으로 살아가는 것, 다 행복한 것인데 하나님, 그것에 목적을 두면 다 행복을 잃어버립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핵심을 두고 초점을 두면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주시는 삶으로 오늘 내가 감사하며 오늘 재미있고 보람찬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웃을 기뻐하며 기쁨으로 섬기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서 정말 행복한 오늘 하루와 남은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21장 1절만 찬양합니다.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하소서. 내 예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시즌 절기를 맞아 구원의 감격으로 성령님께 감사하며 천국을 소망하는 주님의 남녀 종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얼굴을 대면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꿈과 비전을 드리고 구별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온전한 11조와 봉헌물로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지를 표현하며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여, 주인 되신 하나님, 부가 주께로 말미암고 귀가 주께로 말미암나니 이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존귀케 하심이 주의